계속해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지요. 아버지여,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멍 때리지 마시고 여기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상칠언 중에서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인데요. 여러분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앞에 엘리 엘리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고 뒤에가 아람어인데, 라마 사박다니는 또 아람어인데, 이게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외마디 외침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구약의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구약의 시편 22편. 구약의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난 중에 그와 같은 외침을 외쳤는데, 이게 메시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외마디 이 외침을 외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하게 이와 같이 이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극악의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엘레리 라막사니, 나를 버리시지 말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간절하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반어법으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에 그 못에 그 달려서 체중을 다 지탱하고 있는데, 이게 다 심줄이 다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일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외마디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도 아니고 저분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버리신 것 같지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메마디 외침의 그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늘 우리는 정말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통,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저는 사명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오늘도 아침에 사명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한 당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가사가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감사한 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다 보면 눈물이 나고 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주님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엘리 라바 사막다니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 이렇게 두 군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은 다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외마디 외침을 외치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제부터 십자가 처형이 시작됐냐면 아침 9시부터 이제 처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을 있어야지만 십자가에서 죽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9시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대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그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시간이에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셨으니까 얼마나 또 목이 마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 주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모든 일이 이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가상칠언에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다른 이 땅에 있는 선지자와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천사들조차도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려 하나 알지 못하고 보고는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는 있어도 듣지 못하며 다 그것을 완벽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성부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성자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자신들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셔야 한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적용 사역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구속사역이 구속사역으로 모든 구원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할 그 사명을 갖고 있으셨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거를 알고 살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시한부 인생들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으로 내가 열흘 후에 죽는다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할까요? 아니면은 뭐에 이것을 좀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언뜻 생각이 나진 않는데 그런 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할 그래야 구속사역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왔고 그것을 다 이루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이 땅에 오신 사명자였다라는 것. 최초의 사명자.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외마디 7번째 말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잠시,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잠시 그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에 비유했었어요. 엄청난 그 고통.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외마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 길을 따라서 걸어갔던 수많은 사명자들이, 순교자들이 이 외마디 외침을 하면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는 누가 그 외마디 외침을 하고 죽었죠? 스데반 집사. 예. 돌로 맞아 죽으면서 또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또 오늘 예화에서 나온 누구였어요? 첫 번째 앞부분 문중경 전도사님도 그러셨고, 많은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상칠언에서 외쳤던 이 말씀을 외치고 돌아가신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와 같은 7가지 가상칠언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왜 남기셨을까요?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명자로 그렇게 살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이 가상칠언에 하신 이 말씀들을 굽이굽이 생각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유 없이 못 살게 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정말 지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도록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또 아버지 앞에 의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7마디의 말씀을 남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시경에 숨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죠. 우리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는. 그렇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사람의 손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져서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루미하고 아까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느냐,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그랬더니 영생이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설교를 이제 30분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머릿속에 남는 게 영생이라는 단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럼 넌 영생이 뭔지 알겠냐 이렇게 말했더니 모르겠다고, 근데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오전에 예배 들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죠? 영생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나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이와 같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천국에만 달랑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가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없다는 거죠. 영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명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내 안에 내가 있고예요? 내 안에 내가 없고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나는 예수로 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없고 이제 예수만이 살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먼저 나오려고 하면 잠 조금 자려고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예? 더 예배에 자주 나오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그것도 고통이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고, 예?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것이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네,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그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